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정결함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있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정결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총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9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레위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하라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은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성막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명령한 것을 기록하였다면은 이제 레위기 8장에서는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가 아론과 이 아론의 네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 8장에서 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에 위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특별히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 살펴보기를 원하냐 하면 정결함의 그 과정을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어 등장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요. 레위기 8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제사장 위임식을 지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어떤 내가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호와께서 행하러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8장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과정을 설명할 때에 이 모세가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8장에 있는 성경절을 펼쳐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무엇이요? 그 절차가. 제사장 위임식 하는 그 절차가.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았더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세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네 명의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오와 이사벨 누구냐면은 이다말이죠. 그 네 명의 아들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똑같은 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 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어, 모세가 비록 이 성소 봉사를 지금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지도자랄지라도 성전 건축도 하고 그다음에 성소 그 하는 모든 거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 모세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해서 행동하는 것이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하는 로댕이라는 그 조각상이 어떤 지성인의 상징물처럼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을 좀 더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어때요? 약간 궁중심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여기 이 레위기 20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어떤 우리의 지성과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판단하여서 따라가라는 그 의도를 이 모세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이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이 제사법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하심과 같았더라라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새해가 들면은 새롭게 성경 통독을 하려고 그러고, 그 성경을 계속 우리의 마음 가까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안식일에 시작한 첫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알고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특별히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제사장 위임식을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늘날 우리가 세대에 살아갈 때는 어쩌면은 이 제사장 위임식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의 위임식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신약에 와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요? 우리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누가요? 그에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 세트로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올바른 어떤 그 삶을, 정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는 그 예식을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결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받는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정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직분을 주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 거룩함, 구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위임받는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레위기 8장에서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불과 몇 달 전에 이 아론에겐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드디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그들이 숭배하는데 그때에 아론이 가담했다는 것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 위임을 받는 아론은 하나님 앞에 결코 얻어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위임식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8장에 나타난 이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다루고 싶은 마음 이 시간에 없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위임식의 그 과정 중에서 특별히 정결 예식,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그 제사를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은 누가 하냐면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의 아들들이 이날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제사장이 의복이 있고, 이게 보면 보이시죠? 의복이 있고, 그 다음에 관유라고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1마리, 또 속죄제를 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송아지가 1마리가 있고 그리고 이 수양 2마리가 있습니다. 1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1마리는 화목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기 위한 이 무교병 1바구니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정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의 정결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라고 했습니다. 물을 씻기고. 이 제사장 취임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예식이 바로 이 예식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가서 누가 씻겠냐 하면 모세가 씻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것을 씻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씻기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행위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은 물로 씻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식에서의 물로 우리 몸을, 이 제사장의 몸을 씻는 행위라는 건 단순히 육신의 더러움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어떤 정결함, 그 예식을 상징하는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로부터 더러워진 것들을 제거해내는 영적 정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 물로 씻는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서 중생, 거듭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뭘로 할 수 있냐면 바로 침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지난 나의 모든 과거를 물 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힘입어 다시 물 위에 올라오는 그 침례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정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물로 씻는 그 예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를 씻는 그 침례 예식을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영적으로 또 어떤 그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물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늘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는 이 물침례 예식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예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 예식에서 첫 번째 단계가 물로 씻는 예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물을 씻는 예식의 과정을 누가 주체를 하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모세가 이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대상이 그 다음 할 때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왜 본인 스스로 씻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씻어 주었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순결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순결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순결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 성령의 우리 품성 변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이 품성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과 우리는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로 씻어서 우리가 정결함을 예식을 제사장 예식 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뭐냐면 관유, 기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관유를 머리에 붓는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8장 12절에 있는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 모세가 관유를 제일 먼저 법궤를 포함하여서 성막과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대제사장 취임식, 이 위임식의 절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붓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구별이고 정결이고 거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 기름 붓는 그 예식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기름 붓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 붓는 예식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아론의 머리에 이런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의 아들들 4명에게는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성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기름을 바르지만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앞머리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취임식과 이임식과 일반 제사장의 위임식은 조금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은 머리에 붓고 그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앞머리에 바른 걸로 조금은 차이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기로 넘어와가지고 가면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의 제사장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을 때에 그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라고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임재, 그 기름을 상징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취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인데 이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입는 그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발라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비둘기가 된 성령을 통하여 정결함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성신동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침례는 몇 번이면 족합니까? 한 번이면 족해요.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특별한 결심을 해서 재침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한 번 침례를 받아요. 한 번 침례를. 저는 1992년도 1월 11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침례받은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에 주변에 누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 거의 기억을 합니다. 저처럼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도. 그러나 우리가 이 물침례는 한 번 받으면 족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침례는 매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떨 땐 때로는 반복적이긴 하지만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일 환영 예배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습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두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두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생애를 마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생애를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이임식에서 세 번째, 제가 3인데 비를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정결하기 위해 세 번째는 뭐냐면은 피를 바르는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입습니다. 정결함 입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잡고 그 피를 했는데 이 모세 아까 제가 이 제사장 유임식에 세 마리의 동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송아지였습니다. 수송아지. 이 수송아지는 속죄제를 위해서 드려졌고 다른 두 양 중에 한 마리 양은 번제로 드려졌고 다른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로 드리는 이 양입니다. 모세가 잡고 누구를 잡냐면 화목제를 드린 그 양을 잡고 그 피, 화목제를 드린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발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를 발라서 오른쪽 기부리와 이렇게 바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피를 바르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그 목적이 정결, 거룩함, 구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를 어디다 제일 먼저 바릅니까? 오른쪽 기부리에 먼저 바릅니다. 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귀의 역할은 듣는 역할입니다. 무엇인가를 듣는 역할이에요. 근데 어디에 바랐냐면 오른쪽에 들었습니다. 오른쪽의 의미는 성경상에서 오른쪽의 의미는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의 편을 짤 때 오른쪽에 답니다. 우편이 항상 옳은 거나 바른 거, 그 하나님의 편을 의미할 때 이 오른쪽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귀, 듣는 게라는 말은 그래서 왜 여기에 피를 바르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사로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로 아무 소리나 무분별하게 들으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구별하여 들으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귀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귀에 들리는 것을 또 아무 말이나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요? 피를 바르는 정결의식의 그 과정을 거쳐서 듣는 것들을 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 귀에 비록 거룩하지 않는 말이나 또 비방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내 귀에 들어왔다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말하면 내 귀에 비록 합당하지 않는 말이 들릴지라도 그것을 어떤 걸로 소화시키냐면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걸 거쳐서 하나님 원칙과 하나님 뜻에 맞는 걸로 이게 바꾸어서 내가 들어야 된다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이 옮길 때는 들은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단계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옮기고 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싹을 틔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오른쪽 기부리에 피를 발라서 정결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동에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귀에 피를 바르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십자가 희생이라는 그 단계를 거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귀에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의 피를 거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제사장의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것은 뭐냐면 피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 손은, 이 손에 의미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외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옮기기에 앞서서 먼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후에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듣고 이해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서 정결함을 입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도 팔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삶을 방향을 결정할 때도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제사장 이임식의 장면이 우리가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로 부르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요?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손에, 발에 바르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정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유를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물로 씻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것들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 이임식에서 이 제사장의 정결의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도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증거하기 때에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제사장을 정언한 이가 셋이니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과 물과 이 피를 통하여서 정결의 의식을 갖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물침례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잊고 그리고 날마다 값없이 부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정결함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으로서 거룩하고 흠없고 변화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된 복음을 되새겨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복음의 내 능력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품성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정결함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지는 걸 통하여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